애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일 시험이야.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가 좀 미진해, 모자라. 그래, 야, 교회 안 가고 시험 공부하면 안 돼?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어? 그래, 그렇게 모자라? 그래, 그러면 오늘만 네 시험 공부해라. 우리만 갔다 올게.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이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자녀의 미래 10년, 20년, 30년 후에는 교회에 붙어 있을 것이다 생각을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영혼을 다 바쳐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시험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얘기. 이제 시험 다 보고 자유롭게 됐다. 이 아이가 장성했다.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 오늘 일터에 가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나 중요한 일,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 그거 해야 된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점점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세상으로, 세속으로 빠지다가 보면 그 자녀는 교회에 나와 있는 게가 아니라 신앙을 이미 잃어버리고 세속에 던져버리는 자녀가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면 세속에 던지고 있습니까? 내 아들, 딸들을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깨끗하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락 속에서 살아가고 허우적거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양육된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 되었던가? 하나님께서 사무엘 생을 받으셨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시지 않았나?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사무엘을 필적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를 않아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사무엘이 되었더라. 유대나라 임금 중에 여호사밧 임금님 찬양 잘하고 전쟁에 승리했었던 임금님입니다. 이 여호사밧 임금님도 사무엘을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 지혜로운 왕도 사무엘을 필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 많고 권세 많은 다윗 왕도 사무엘을 필적할 수 있을 만큼은 지도자가 되지를 못하더란 얘기예요. 뛰어난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사무엘이더라.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하는 지도자 사무엘. 깨끗한 지도자였습니다. 10장 3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누구의 소를,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으며 누구를 속였으며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갚으리라. 백성들 앞에 얘기를 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이 질문에 이구동성으로 당신께서 우리를 빼앗긴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깨끗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무엘 앞에 와가지고 합창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지도자. 사무엘은 나라의 위기에서 단연코 빛나는 지도자였습니다. 블레셋이 치고 들어옵니다. 블레셋이 해년마다 밀을 거둘 때가 되면 치고 들어오네. 백성들이 다 사무엘 앞에 옵니다. 사무엘은 어디로 갑니까? 너희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개 기도하고 출정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신뢰해주고 백성들은 다 사무엘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레를 발해주니까 정신이 홀라당 나아간
블레셋 사람들 그저 지나가면서 다 목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 에벤에셀까지 엄청난 승리를 했던 위기 속에 빛난 지도자가 사무엘 아닙니까? 또 사무엘은 거룩한 손, 거룩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의 그 손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과 솔로몬 왕을 그 손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무엘. 그 손은 그 영혼이 그 사역이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다 받으시고 이 사무엘에게 지도자 중에 위대한 가장 빛나는 지도자로 만들어 주시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도 빛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딸들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빛나는 사람 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치고 성전 중심으로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받은 축복은 엄청납니다. 가히 엄청납니다. 축복의 사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쭉 이삭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 100배나 얻었더라. 왕성하게 되었더라. 창대하게 되어 거부가 되게 하셨더라. 거부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삭의 양떼와 소떼가 가득 장막에 차게 되었고 이삭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이삭을 따르게 되었더라. 또 이삭은 좀 이상합니다. 이삭 좀 이상해요. 사막 그랄 지역 사막에 살지 않습니까? 쫓겨가서. 그런데 이 사막에서 샘을 파면 삽으로 샘을 파면 물이 나옵니까? 그랄 사람, 그랄 나라 사람 자기 나라인데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사막에서 삽질만 하면 샘이 솟구쳐 나오네. 물이 솟구쳐 나오네. 에색, 신나, 르호봇, 브엘세바. 아무튼 이 이삭이 손을 대가지고 삽질만 하기만 하면 아주 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물이 이삭의 삽에 딸려 나오나 봐요. 왜? 그랄 사람은 샘물을 파지 못한데 이삭만 샘물을 파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는 그랄 사람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과 그리고 아우삿 바로 이 세 사람이 이삭을 만나러 왔어요. 아니 당신 날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왜 또 나에게 옵니까? 이삭은 한밤 물러 놀라고 아비멜렉 왕을 쳐다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게가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참 이삭 당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 당신을 딱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소. 당신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사람이요 이방 왕이 이삭한테 고백을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화친을 하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언약이 짝이 없는 이삭, 유학이 짝이 없는 이삭. 왜 이방 왕들까지 이삭 앞에 와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들은 당신의 손을 건들 수가 없고 당신을 손 댈 수가 없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 왕성한 사람으로 보이게 했을까? 그건 참 이상해요. 언제부터 이삭이 이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나? 그때가 있더란 얘기. 그때는 모리아 산에 이삭이 제물로 바쳐진 이후부터 이삭의 삶이 형통해지더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백세 난 아들 이삭 바치라. 이삭 바칩니다. 모리아산에 딱 누웠습니다. 칼로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또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여 이 아들 이삭까지 나에게 바치는구나. 제물로 바치는구나. 대신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바쳐진 제물이 되다가 다시 풀려나오고 내려오고 난 후에 이삭은 간 데마다 형통하고 심는 데마다 거부가 되고 가는 곳곳마다 왕성하게 되고 손 대는 곳마다 물이 철철 나오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를 축복의 사람으로 창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더라. 제단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후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형통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자, 손손들이 아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도 없더라고요. 그래 이 페이스북으로 하면 저 아프리카 사람도 좋아요 친구가 되고 미국 사람도 좋아요 친구가 되고 태국 사람도 좋아요 일본 사람도 좋아요 친구가 되고. 그런데 저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친구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세월호 이것을 보고 SNS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17년 동안 미국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 호스피스 병동,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곁에서 위로해주고 보듬어주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운명시키는, 임종시키는 목사님 원목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선실에서 죽어간 아이들의 마지막 임종은 세상의 어떤 죽음보다 더 처참한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서 내가 세월호 단원고 수장된 이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자기의 피를 토하는 듯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세상에서 임종이 가혹할 만큼 힘든 임종이 있답니다. 죽어가는 거. 너무 고통, 처참하게 죽어가는 거. 그런데 그 병 중에 루게릭병이랍니다. 이 루게릭병은 말초신경부터 근육이 점차 말라가지고 석고처럼 말라간다네요, 근육이.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병이다. 그런데 석고처럼 말라가서 죽어가는 이 병은 마침내 이제 심장까지 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폐까지 오면 이 근육이 말라가지고 석고가 돼버리니까 심장 박동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폐가 움직이질 않아요. 숨을 쉬려고 해도 쉬려고 하지는 숨을 답답해서 숨을 쉬려고 하는데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왜 이렇게 고통이 되나? 바로 이 루게릭병은 정신이 죽을 때까지 명료하다는 얘기예요. 의식이 죽을 때까지 명료하다. 폐는 죽어도 심장은 죽어도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모든 아픔, 죽음까지도 자기가 다 고통을 다 당하면서 숨을 더 쉬기 위해서 그러면서 고통 속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루게릭병이다. 그런데 이 병은 마치 멀쩡한 사람을 꽉 막힌 수조에 갇힌 채로 물을 점점 차오르게 해서 질식사하는 것 같은 죽음인데 세월호 선실에 갇혀서 우리가 건지지 못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숨을 더 쉬면서 발버둥 치면서 바로 질식사 그러면서 아주 의식은 명료하게 있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고 참아내고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발버둥 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월호 단원고 어린 학생들.
이보다 육체적인 처참한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또 세월호 피해자들이 맞은 죽음에는 정신적인 비참한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적인 그런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았다. 인간들 중에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가? 가장 괴로운 큰 불행이 무엇인가? 마땅히 내가 보호를 받고 마땅히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오히려 배신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이용당해가지고 죽어갈 때에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이요 괴로움이다. 불행한 것이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박치기 해가지고 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상을 입었다. 그건 교통사고 뼈가 다 이제 지나간 후에 건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몸이 깨끗해졌다. 그러면 이 정서적인 건강도 곧 치료가 된답니다. 그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학대나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육체가 상처가 다 아물어도 정신적인 후유증은 아물지를 않는데 언제까지 아물지를 않나? 평생 아물지를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왜? 정신적인 그런 아픔을 당했기 때문에. 세월호에서 선실에서 아이들이 선장과 승무원들과 인솔교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키라 라고 말할 때에 배가 뒤집혀 자신들이 갇혀서 바다 밑에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지만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선장 승무원들의 말을 치순하게 듣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또 헬기가 뜨고 경찰이 뜨고 군인이 뜨고 구조선이 뜰 때에 그들은 구출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구출할 때 그 정부의 말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참하게 어른들은 그 치순한 아이들을 버려버릴 때에 그들의 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의 공포뿐만 아니라 내가 어른들에게 유기당했다. 어른들이 버려버렸다. 마땅히 나를 보호해줄 어른들이 버려버렸다. 바로 이 버려진 공포를 함께 겪을 때에 물이 차오르고 물속에서 숨이 막혀 곤두발길 쳐지면서 처절한 괴로움 속에서 어둠과 무력감 속에서 친구가 아우성이고 발버둥치며 옆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죽어가면서 나도 죽어가야 되는가.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세월호는 죽어간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모든 세상의 가장 악조건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바로 이것을 아는 호스피스 병동 목사님은 유족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가 피를 토하는 안타까움 심정 속으로 죽음을 증언하면서 이 참혹한 역사는 결코 잊지 말자라고 글을 끝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원고 학생, 죽은 학생들, 수장된 학생들, 그 속에는 공부 잘하는 2학년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중간 되는 학생들도 있고, 예술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떡대가 좋아가지고 체육을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음악 연기를 잘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그 학생 중에는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경영자가 되고 싶은 학생도 있고, 행정가, 외교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도 되고 싶은, 그리고 또 체육 운동 선수들이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앵커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고, 또 법조인이 되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되고 싶다고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이 꿈, 원대한 꿈, 내가 하고 싶다라는 이러한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에만이 젊은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가 있고, 꿈을 성취할 수가 있고, 꿈을 아름답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되고 싶다고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어린 아이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셔야만이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섭리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을 어디에 맡깁니까? 사회에 맡깁니까? 사람에게 맡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한나와 엘가나 부부는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여러분의 아들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딸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손자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에 우리들의 꿈을, 우리들의 아름다운 꿈을 다 성취하고 이루게 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미래에 우뚝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민족,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형통한 자녀, 꿈을 이루시는 자녀,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